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와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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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지 못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죄의 크기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사랑과 감사가 더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상처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들리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시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힘없는 저희들, 능력 없는 저희들, 죄로 물든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시고 그분 말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 저희들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나약한 저희들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삶의 광야에서 시험 속에 넘어지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상을 세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 허락하시어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과거의 굴레에 얽매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더 밝은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 소망 붙들고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 새 영과 새 마음을 강구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회 곳곳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피하기보다는 바뀌고 있는 환경에 주님의 시선으로 코드를 맞추어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일고 있는 이런 변화의 물결이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 교회 및 다른 교회로도 흘러가게 하시어서 이 모든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아프리카 대륙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주님 이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의 공의와 판단력을 허락하시어서 수많은 파도를 넘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성인 목사님, 김신건 목사님, 노찬미 천우진 전도사님, 하나원 간사님, 그리고 선교 현장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많은 성들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 허락하시어서 내 부족함을 드러내시며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8면 1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면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만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처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기악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백하면 날마다 좋을 줄로 믿고 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집안에 있는 새끼들 보면 답답하고, 남편 보니 답이 없고, 남아공을 보니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꿀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로 됩니다. 반대쪽 같이 합니다. 한쪽만 하면 섭섭합니다. 진짜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가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인데요. 지금 다리가 연결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명이 집에 뭐 정리를 이것저것 하다가 오래된 고문서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진기명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앤틱 이렇게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평가를 해갖고 돈이 많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막 말리더래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이 청년이 우겨가지고 진기명기 이런 데다가 의뢰를 했더니 답이 왔답니다. 이 뭐 오래된 한문으로 적혀있는 책자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답이 오기를 이 문서는 오래된 건데 노비에서 속량하는, 노비에서 해방되어지는 문서다 하고 온 거예요. 부모님은 알았던 거죠. 자기 집안이 되도록 노비였다는 것을. 뭘 알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죄의 종이었던 거죠. 죄의 종에서 모르고 살았는데 그저 평범하게 내가 원래부터 자유인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원래 존재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베델 청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다르죠. 쟤들이 지금 좀 이상해 지금. 이번에 MT 2박 3일 하면서 훈련받은 게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지금 이걸 훈련받아 놓으니까 지난주에 청년들 3명의 특공대가 와가지고 아멘 아멘을 하니까 지금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쟤들이 지금 제정신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부터 열린다? 입부터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저 청년들이 오늘부터 이번 MT를 시작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 시대에 간다 이제. 이 담당 교육자가 멍청하니까 훈련돼 있는 조교를 데려와가지고 직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날도 새벽 2시까지 하고 어제도 밤 주일 전인데 11시까지 또 새벽에도 훈련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을 다 메꾸시고 연약한 부분들 사람을 보내서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거 좋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집시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육체의 일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교회의 여러 일들이 내 과거에 일어나고 어떤 좋은 일들이 마치 일어나고 주를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이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누어지는 일들. 성령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일. 그래서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속지 맙시다. 한국에 가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나가니까 다들 온 천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더라고.
도대체 저분들이 어느 산을 올라가려고 저 등산복을 저렇게 입고 다닐까 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한국은 한 집 걸러 커피숍인 거예요. 온 천지가 커피숍이라. 사회학적으로 한국에 커피숍이 많은 이유는 한국에 사랑방이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커피숍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전부 이 텀블러 가지고 커피 들고 직장 다니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일반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일을 요즘 다니는데 이거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아빠 그 잘 내리는 커피 좀 내려서 저 좀 주세요. 뭐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배웠죠. 그런데 제가 내리는 커피를 먹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맛이 좋다고 그래요. 특별한 비법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커피를 정식으로 배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걸 전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후루꾸. 우리 저 젊은 아이들은 이게 후루꾸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좀 더 다른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식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이 선교사님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목회하는 동안 선교사님들 섬기려고 그렇게 커피를 배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는 커피 안 마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커피의 효능이 뭘까요? 커피 효능이 뭐죠? 뭐 심장에도 좋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뇌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요, 커피는 뇌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커피 얘기하죠? 속이는 뇌를 속지 말라는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합니다. 뇌는 사람의 몸무게 중에 2%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kg라고 하면 몸무게가, 뇌는 2714, 1.4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무게는 몸 전체의 2%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먹는 음식의 23%, 엄청난 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3%, 즉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피로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땡겨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먹으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갈까요? 다 배로 갑니다. 배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에너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힘을 쓸 때, 즉 피로하거나 몸이 힘들 때는 뇌에서 너 몸 이렇게 쓰면 안 돼 하고 뇌가 몸을 제어하고 가능하면 못 쓰게 하려고 나오는 물질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나오면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나올 때에는 못 쓰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죠? 잠이 오든지 피곤하든지 해서 쉬도록 뇌가 그것을 의도를 해서 몸이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커피는 그 속에 카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아데노신이 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데노신이 왜 나온다고요? 몸이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더 많이 쓰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계속 그렇게 쓰면 투석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못 쓰게 작용하는 것이 아데노신인데, 카페인을 먹으면 자기가 마치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아데노신이 작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순간 에너지가 없는데 뇌가 몸을 속여가지고 마치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뇌가 뭐 합니까? 카페인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커피를 마실 때는
없던 에너지가 돌아올 때는 그것이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없던 에너지를 속여서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실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커피는 우리 뇌를 속이는 작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면 뇌는 차이값을 인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 예배 시간에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계속 날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모 재길 장로님께서 당뇨가 걸립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뇨가 당연히 걸리죠. 그런데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뇌입니다. 날마다 예쁜 여자를 여러분들 집에 다들 이렇게 우리 찬양대 날마다 변장하시고 사시는데 집에서는 변장을 안 하거든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같이 사는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에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차이값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는 앞과 뒤에 차이값을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진짜 축제가 벌어지겠죠. 그것도 날마다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만나를 먹는데 좀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 이제 지겨워 죽겠다. 마늘 내놔라, 부추 내놔라, 고기 내놔라, 나중에는 참외 내놔라. 애굽에 우리가 그 좋았던 것들이 좋았는데 너희들이 모세 네가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뇌는 똑같은 아무리 좋은 것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이쁜 남자와 여자를 보고 살아도 차이값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 그 좋은 목사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다 행복할까요? 조금만 지나면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패턴이 똑같으면 설교가 내 속에 안 들어오고 없다라고 느낀다는 것이 뇌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시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날마다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루즈도 날마다 똑같은 색깔로 머리 스타일로 똑같이 살면 남편이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 살 때는 옷을 가끔씩 바꿔주세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한 번씩은 바꿔주시고 루즈 색깔도 바꿔야 돼.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므리다. 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으면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여전하시네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변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머리라도 달라지고 하다못해 루즈 색깔이라도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죽고 살아서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베델 청년들이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니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2박 3일이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의 법칙은요, 날마다 후패져, 즉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가고 우리의 머리는 희져 가지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지고 날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해지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두 개가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육체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몇 분을 신방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마다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 사셔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던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냈고, 왜 내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고, 왜 내 인생에 깊은 동굴과 터널의 시간을 지냈는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면서 내 안에 없던 새 은혜들을 주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을 안아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기지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없던 은혜와 감격의 눈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출국을 하셨는데 우리 이모 대건 집사님 어머니께서 평생 불교를 그렇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딱 3개월 지내셨거든요. 3개월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제 진짜로 믿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변할 수 없고 끝까지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3개월, 여기 30년도 아니고 3개월 계신 동안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들과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 같은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반드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내 본성,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져 있지만 망하는 그 인생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두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러?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시험하는 자리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뭘 듣기 위해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뭘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가 광야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중에 제가 놀랍게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을 누가 지었냐면 이현복 박찬양 집사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현복 박찬양 집사님의 아들 시온이가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반응을 좀 심하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이 책을 하나 제가 접하게 되어졌는데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 중요한 이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사랑입니다. 오늘 반응이 좋아서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림 이시온, 제목 사랑.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다에도 사랑이 있다. 숲속에도 사랑이 있다. 사막에도 사랑이 있다.
눈이 있는데도 사랑이 있다. 동굴에도 사랑이 있는데 왼쪽 잠깐만요. 왼쪽 제일 끝에 지금 노란 거 있죠? 저게 동굴 속에 있는 보석인 거예요. 박쥐가 지금 매달려 있고, 계속 볼까요? 예쁜데도 사랑이 있다. 하늘에도 사랑이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메시지 중에 저는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동굴에도 사랑이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 동굴 같은 곳, 터널 같은 곳을 지내온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고 지금도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깊은 터널 속에, 동굴 속에 보석처럼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터널인 줄 알았는데, 동굴인 줄 알았는데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보석을 붙들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시험이 찾아오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 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참 이렇게 했을까? 평소에 그렇게 까불랑거리더니 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심히 걱정이 되더니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갈수록 사랑스러워져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이가 이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써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터널을 지나시고 광야를 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고 오늘도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성령이 이끄실 때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속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성령이 이끄실 때에 반드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원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뭘 시키십니까? 사람을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즉 성령은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께서 교회와 인류 역사에 어떻게 그분께서 친히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행전, 즉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하시고 함께 보고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누가 쓰십니까? 성령께서 각 교회들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단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세워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세울까요?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민족도 세워가시는 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세운 그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누굴 세울까요? 사람을 세웁니다. 누굴 세웁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누구를 세웁니까? 베드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3,000명, 5,000명 놀라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교회를 운영할 때에 이 사도들이 그 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집사를 세운다고요? 7집사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피택자들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 나와야 될 뿐만 아니고 각종 예배와 모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리포트를 해야 되고 간증을 내야 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야 됩니다. 매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주에는 피택자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6시더라. 훈련을 빡치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목적이 뭐죠? 성령께서는 뭘 세우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사람 하나 제대로 세우면 수십 년이 평안하지만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수십 년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잘 세우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세워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성령을 임하게 합니다. 누구의 집에 임했지요? 이방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함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정합니다.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하고 확정하고 이것을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누구와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조복교회를 세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 나라 비자 문제, 이 나라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준비하셨죠? 누구를 준비했죠? 목단님, 권사님, 목단님. 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하고 있을 때 저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가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 또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를 할 때 또 선교사로 나왔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축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훈련받았으면 되는데 이게 지나보니까 나를 위해서 훈련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했더니만 심하게 다들 좋아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들, 아픔들, 답답한 일들을 수도 없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하다못해 자연적인 환경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5년 있는 동안 우리 집에 그 타운하우스 안에 한 50가정 살았는데 그 집이 거의 다 털렸습니다. 안 털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집만 안 털린 거예요. 왜 안 털렸을까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맥도날드 빵 사 먹으러 선교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빵을 이제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제 차문을 다 열어놓고 간 거예요. 1시간 동안. 맥도날드 앞에서 1시간 동안 차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져가세요 하는 건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할 때에 텐트 부흥회를 하는데 앉아서 2시간 동안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 흑인교회 예배를 아시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래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광고하고 축도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뱀이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의자 밑에 독사가 이만한 것이 앉아 제 의자 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저하고 내하고 뱀과 함께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기를 천사가 그 뱀 주둥아리를 잡고 2시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이 수도 없이 경험하고 죽음의 깊은 시간들을 지나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되어지고 제가 선교지 있을 때 1년 동안 말을 한 번 못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사역은 끝이다 하고 병원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아무도 모르죠. 그 이야기를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1년 동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설교하고 집에 오면 일주일 동안 예라는 대답 한마디를 못하는 세월을 1년 넘게 지냈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물질의 훈련, 수도 없는 훈련들, 하나 되는 훈련들, 수도 없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픔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죽어가는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그 훈련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워가는 축복의 성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죠.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걸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낼 수 있는 한계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밖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면 그 에너지가 100에서 200이 되어져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100 가운데에 몇십을 떼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한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 다른 교회 설교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가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한 번도 설교를 안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를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여유 있는 동안 막 거의 매일 사람 만나고 거의 예배를 인도하러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내 교회 연합으로 연합 부흥성회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제가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밀어내시기 일어나기를. 제가 앞에 있는 교회 단 한 번도 안 나갔지만 이 교회는 이번에는 제가 간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한 교회만 잘 살면 얼마 안 가면 이 땅은 무너집니다. 제가 와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전에는 선교 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만 목숨 걸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한인교회 위치가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교회입니다.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보니까 참
전부 다 마음이 다운이 되어지고 교인들이 있던 교인들 다 떠나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번에 가면서 부흥성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부흥성회 토요일, 주일 이틀 저녁에 부흥성회를 합니다. 주일 낮까지 해서. 그런데 마치고 나서 주일 저녁부터 제가 일부러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담임 목사님 부부들 다 좀 모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 부부들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앞에서 추진하고 나아가야 될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부 다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힘을 얻고 이분들이 박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좀 궁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색한지를 모르겠어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한테는 밥도 한 그릇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갔을 때에 목사님들 부부 모아서 우리 좋은 데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사모님들 우르스 같은 데 가서 하나씩 골라오면 제가 옷도 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을 내고 그분들이 일어나야,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어나야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무엇을 먼저 세우신다고요?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된다. 사람을 먼저 남겨야 된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나만 좋고 행복해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함께 사람을 세우고 함께 사람을 일으켜서 이 아프리카 땅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푸르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가로 세우라 하시니.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 종류는 안 좋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는 좋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안 좋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데 그 성경과 함께 오늘 마술사 엘루마의 이야기가 같이 붙여서 나옵니다. 왜 같이 붙여서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세우심을 따라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르에 가서. 자, 성령께서 세우라 하시고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부르시고 세우시면 반드시 보내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일꾼이 되어지고 육체로 일하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피택되어져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성령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끝까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가다가 육체의 일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같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일의 반대는 뭡니까? 육체의 일들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섬 안에 있는 바포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파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총독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총독 이름이 뭐죠?
총독 이름이 뭡니까? 서기요 바울. 서씨 집안이 이때부터 괜찮았습니다. 예. 이제 좀 웃으시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받아지면 제가 당황을 하니까. 예. 아니,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사 엘리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총독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13장 8절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시작.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뭐하게 힘쓴다고요?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스르고 거스르나니 대적함으로 하지 못하게 하더라. 누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서로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이 서로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육체의 반대의 일들이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아갈 그때에 반드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육체의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계속.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어떻게 했나요? 말씀 못 듣게 했습니다. 아마 거짓말도 했겠죠. 아이 그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 말 했겠죠. 무슨 뭐 큰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누구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라고 성령께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할 때 무슨 큰일 했나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무슨 폭행을 했나요? 폭력을 했나요? 그저 말씀 못 듣게 하고 예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는 마귀의 자식이고 뿐만 아니고 모든 거짓과 악행을 행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성령의 일들을 행할 때에 제가 보기에 육체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심하게 많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 지금 하는 이 일이 거짓이 충만하고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올까요? 빨리 올까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더 무엇이냐? 육체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예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동안, 영원히가 아닌 게 축복입니다. 잠시 잠깐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다가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12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일을 하니까 총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년 그 다음 해 목회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 머릿속에는, 제 속에서는 악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무조건 그 다음 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제목 말씀이 뭐였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선교사님들,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차를 한 대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잠깐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 안에도 차가 없는데, 제 안에 차도 없으면서 남차 구해서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내 육체적인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관 오픈한 거 설명하고 얼마든지 오십시오. 오셔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오십시오. 광고와 함께 제가 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12월 달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차 한 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박수를 치고 마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그 광고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지 괜히 얘기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그 부담을 제가 어떻게 안고 가요? 그래서 막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막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이야기하고 새가족부실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성도 한 분이 차를 사가지고 끌고 지금 제 목양실 앞에 차를 갖다 놨어요. 역시 큰 교회, 저복교회 놀라지도 아니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차가 얼마나 급한 분이 계시길래 12월 달까지 못 기다리고, 이분도 살려고 산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사기에 너무 좋은 차,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성령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좋은 사람을 세우는데, 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인데요. 자, 바나바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 바나바는 왜 좋은 사람인가? 첫 번째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베델 청년들이 반응을 너무 잘하는데,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이 뛰어난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간을 안 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을 안 본다는 거,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던져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 저를 간 본 분들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 아니요. 앞에 있는 교회는 제가 위임 목사로 간 게 아니고 부목사로 갔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목사님이 아직 계셨고 은퇴를 하셔야 제가 가기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부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부목으로 하다가 간을 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하고, 간을 보고 안 괜찮으면 내 보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런데 간을 보다가 저를 담임 목사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딱 하고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간봤지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간봅니다. 간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간보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나바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 이것저것 간보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던져드리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베델 청년들처럼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왜 바나바는 좋은 사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응을 잘한 사람이었다. 복음의 반응을 잘한 사람. 자, 두 번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일찍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찍 헌신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데, 자, 36절 37절 오늘 13장 읽었지만 4장의 바나바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데 요셉이 아니고 뭐라고 붙여줍니까? 바나바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하는 것들마다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성령은 위로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졌던 그 4장의 사람이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온 세상 열방의 문을 여는, 선교의 문을 여는 첫 관문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위로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내 인생을 높여가십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있을 수 없는 안디옥 그 이방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세워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바나바인가? 그는 약함과 허물을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데려가던 때가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다소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금오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놨던 그 바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과거에 사고 한 번 치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함께 목회를 1년 동안 하게 되어지므로 바울의 그 모든 허물도 안아주고 바울의 그 모든 약함도 안아주면서 그가 온 세상 열방에 선교사로 목회자로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홍성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홍 목사님, 저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사역하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약함이 있고 사람마다 허물이 있고 사람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나바가 그의 과거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은 숨어서 그저 지내는 인생에서 시대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한가운데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만 잘 사는 내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만 용납하고 그들을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위에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세상이 받아주는 교회, 세상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과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고 시대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결단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어렵고 힘겨워도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주가 나로 걷게 바다 위 하십니다. 걷게 믿음으로 하리.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어떻게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나를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마치 나만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험한 산과 깊은 바다를 지나는 동안 마치 나 혼자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당한 시련들이, 내가 지나는 동굴들이 끝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삶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장금으로 각종 제목으로 드린 모든 주의 손길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용납의 사람,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이끌리어 좋은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용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사람 됩시다. 용납의 사람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스스로 다짐하면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주께서 은혜의 삶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베델 청년들 금, 토, 주일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우리 아이들 MT 또 은혜의 시간 잘 가지고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원 간사가 반응을 너무 잘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델 나오셔서 특송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영상 참고하시면서 특송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광역교회 선교팀들 같이 참석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 회장 맡고 있는 하나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특송 시작하기 전에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반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저희 목사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시켰던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베델 청년들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이랑 같이 아멘 3창 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베델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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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변했어요.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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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셔서 주님 저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같이 할까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키보드 치는 성아리도 있고요. 예, 성아리도 있고 지금 우리 몇 명은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 청년들이 변하면 이 아프리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원민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회사 직원인 것 같습니다. 조호, 예, where are you? 예, 예, 그래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황재길 장로님이 인도하셨네요. 부모님과 따님 우리 같이 오시는데 정성훈, 정엠마, 정나린입니까? 예, 어디 계시죠? 네? 유아실에 계시고, 예, 그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조호 오늘 우리 오셨는데 축복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우리 베델 청년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베델 청년들 이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조 향하여서 우리도 베델 향하여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이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함께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정교인 기도회는 기도와 함께 기도 특공대 세미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목회에 있어서 획을 끊는 사건은 기도 특공대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하고 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영적인 저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도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이 일이 함께 역사의 현장에 함께 시작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2시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 세미나 후에 전기당에 있습니다. 구역정 권찰 수요 모임 잊어버리지 말고 참여하시고 또 말씀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피택자들도 이때는 오셔야 됩니다. 다락방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베델 MT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케이프타운 지역 부흥성회 및 목회자 세미나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생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김동관 집사님, 최다은 집사님, 지금 최다은 집사 한국 가 계시는데요. 가셔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김동관 집사님 오셨죠? 예, 어디 한번 일어서 보시죠. 예, 둘째 아들을 출산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은 최다은 집사님이 했는데 아기와 산모 다 건강합니다. 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후원 협의 광역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그전까지 선교관이 있으면서 또 제대로 함께 시간을 가지는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주의 도움을 실무 구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려서
사람을 세워가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아내와 남편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